참예수님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신앙서적 읽기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신앙서적을 한 권씩 읽어가면서 저는 신학의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느낀 하느님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 역시 신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선정한 책은 조너선 모리슨 신부님의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에 너무 어려운 일이 많죠.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는지, 나는 참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고 자부하지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혹은 이유를 알 수 없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에 빠져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질문들을 생각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조너스 모리슨 신부님은 이 책을 쓴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느님이 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책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미 받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위해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2부, 그 다음 주에 3부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1부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2부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해서, 3부는 그래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지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1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성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화는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풍랑 위에 있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갈릴리아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큰 바람이 일어서 배는 파도에 흔들흔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는 어떻게든 이 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편안한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이 시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신앙으로만 하느님 하면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어쩌면 광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인간은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성화에서 보듯이 자신의 힘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이들은 풍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반면 같은 어려움에 빠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은 보다 평안한 얼굴이 되겠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전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하느님의 뜻을 보여주셨으며 온갖 자연현상도 본인의 권능을 보이시면서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 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공간을 극복하려고 하겠지만 동시에 나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함께 지냈던 시간 동안 쌓였던 신뢰,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거라는 희망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로운 얼굴로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의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겼기 때문이죠. 이게 큰 차이를 가지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야 되는, 내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하느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느냐, 즉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냐,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시냐라는 차이로 바뀌게 됩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신앙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만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장식품일 겁니다. 내가 정말 편안하고 잘 살고 있을 때 이것을 주시는 하나의 문화사업처럼 문화생활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 할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장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신앙으로서 삶으로서 받아들일 것이냐 라는 신앙생활의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끔씩 이런 현상으로 하느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노력한 만큼 주시는 하느님, 곧 자동 판매기와 같은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100원을 넣으면 이 캔 음료를 먹을 수 있고 500원을 넣으면 좀 더 좋은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몇 번을 하고 미사를 몇 번을 찬양하면, 혹은 보험금을 얼만큼 내면 하느님께서는 그만큼 복을 주실 것이다. 역시 신앙도 빈익빈 부익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님 상도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정말 잘 만드셨지만 만드신 다음에 굳이 신경을 안 쓰시는,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판매한 후에는 시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과 똑같은 분이 아니시냐.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 계시긴 하겠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즉 수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내가 몇 개만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는 식으로 부패식 하느님을, 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을 실행하시는 분, 즉 경찰관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이 아니라 인간, 내가 보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죠. 마지막으로, 어차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 없으니 죽은 후에 혹여나 내세가 있다면 하느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명보험처럼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판매기, 시계공, 부패, 경찰, 생명보험, 이런 모습의 하느님을 생각한다면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의 신앙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에게 좋은 것만 골랐던 부패인데 고통이 오면은 고통은 싫죠. 거부하겠죠. 그럼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경 안 쓰는 분이신데 세상 안에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겠죠. 또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잘 살았는데 고통을 파신다면 나는 불합리한 재판을 받은 것과 똑같겠죠. 경찰관인 하느님 역시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하느님,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신앙은 장식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겠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잘못 맺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나의 힘만으로 고통을 이겨내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말을 던지기 전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고요. 하느님과 나의 모습이 그리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는 고통을 신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고통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흔히 운동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육이 커지려면 근육에 상처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하느님의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작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 앞에서 하느님이 데려가신 걸 거야, 하느님이 빨리 쓰시려고 데려간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의 가슴에 못을 더 박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즐기시는 하느님이라면 그런 공포스럽고 무서운 하느님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를 필요가 없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미 성경 통해서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롭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모든 거 다 괜찮아 라고 한다면 잘못된 하느님에 대한 생각으로 때로는 고통을 즐기시는 분, 때로는 이유 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 때로는 나를 성장하시기 위한 분, 때로는 선을 위해서 악을 활용하시는 분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모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고통은 신비이지만 또 구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악의 두 가지 모습인데요. 우리는 물리적 악과 윤리적 악이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태풍이 불었을 때 우리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물리적인 악이겠죠. 하지만 태풍이 없다면 바닷물이 순환이 안 되고 공기가 자연히 순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연계는, 공기는, 지구는 건강해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체 피조물을 봤을 때 오히려 건강해지는 위한 모습을 우리는 물리적 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가 도와주면서 협력하면서 연대의식을 발휘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빨리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것,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윤리적 악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심과 자신만 아는 마음 때문에 쌓여진 악의 고리들이 있어요. 그런 작은 모습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사회는 죽음의 문화로 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악의 결과들을 우리는 윤리적 악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한 10의 힘을 버틸 수 있는 걸 써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8만 써도 돼 라고 해가지고 2의 힘을 받을 물건을 빼버린다면 겉보기엔 괜찮지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건물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윤리적 악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내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겨내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통의 모습들을 구분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현실에 있어서 고통을 왜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고통을 우리에게 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고통을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허용한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에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고통을 허용하실까? 왜 우리에게 아픔이 오는 걸 허용하실까? 라는 질문에 조너스 모리슨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들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서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자유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공장에 있는 기계들처럼, 로봇들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로움을, 인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서 고통을 허용하시고,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필요한 자세는 바로 고통을 대하는 나 이전에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신지, 그리고 하느님한테 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삶에 다가오는 고통들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마주하고 있는지, 이 안에서 희망과 하느님의 손길을 찾을지, 아니면 고통 앞에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주는 이렇게 일부 내용을 같이 읽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다 하셔도 되지만 특별히 제가 더 듣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다만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이시다 라고 말하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인지, 친구끼리의 우정의 모습인지, 연인들의 사랑의 모습인지, 혹은 동료들끼리의 사랑의 모습인지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순탄하게만 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바뀌어간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 믿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동안 바뀌어간 하느님에 대한 나의 자세의 변천사를 알려주시면 좋겠죠. 길게 쓰셔도 되고 짧게 쓰셔도 되고 편하게 쓰시되, 다만 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할수록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나의 고통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책의 일부 내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